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는 그 연약함이 있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죄를 짓는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된다, 이것은 아니랍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된다,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어릴 때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새 운동화를 샀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해서 신습니다. 더러질까 봐. 하지만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먼지가 묻고 때가 묻고 또 막 서로 장난치면서 밟히기도 하고 하면 더러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막 신고 다닙니다. 어차피 더러졌는데 뭘. 그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더러운 것에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동화를 어떻게 하냐면 깨끗하게 세탁을 하면 그때부터 또 어떻게 하냐면 다시 조심해서 신게 되는 거죠. 우리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계속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용서받으면 다시 심령이 깨끗해지고, 그러면 죄를 안 지으려고 다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계속 죄를 지으라고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 이제 점점점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때때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잖아요. 또 죄를 지었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다시 가서 회개해? 너무 죄송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물며 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죄를 또 졌어도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받을 때, 용서받은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더 거룩한 자로 새롭게 되어갈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죄 많은 나뿐만 아니라 죄 많은 다른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 많은 사람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거야, 반드시 심판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실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저 죄 많은 인생도 만져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우리가 그의 계명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4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그거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예수를 믿었으면, 영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은 뭘까요?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새 계명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래요. 옛 계명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풀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옛 계명은 무엇일까요? 어느 날 율법 교사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다시 되묻게 되고, 그때 율법 학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옛 계명은 뭐로 요약할 수 있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계명도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이 그러니까 뭐다?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은 바로 이 계명, 새 계명,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며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멘.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대요. 빛,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1장부터 빛을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죠.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었어, 마음에 믿었어, 영접했어. 그러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어둠에 있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뭐가 나타나냐면 빛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달이 스스로 빛을 낼까요? 그렇지 않죠. 태양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우리도 빛을 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러면 우리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정말 있는 건가? 물음표를 던져 보라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으면서도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움에 살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잠시 잊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시며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잖아요. 고백하면서 우리는 용서받고 또 다시 회복하게 되잖아요. 그 은혜를 가지고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대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제대로 분별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미움을 그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부분에서 2장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세상이다,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대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한다,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사람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높은 자리, 권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재물.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마음에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든지 세상을 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 교회에 한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한 발은 세상을 향하고 있고 한 발은 교회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 라오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궁핍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눈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뭘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헐벗고 가난하고 눈멀었다,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궁핍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담든지 세상을 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담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세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거,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은 무엇이냐면 이생에서 자랑 삼을 만한 것을 내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자랑할 만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을 갈구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또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지나가는 세상, 그 지나가는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이 장에서 이제 우리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 그리스도는 이단들을 말하는 것이죠. 많은 이단들이 그 당시에도 요한 공동체가 있던 그 당시에도 일어나서 정말로 잘못된 방향을 알려주고 잘못된 길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꿰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지주의 이단들이 굉장히 교회를 힘들게 했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영은 다 선한 것이고 물체는 또 육체는 다 악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도 육체로 분명히 오셨는데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거다. 영으로 오신 건데 육체처럼 보인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이제 가연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분명히 오셨습니다.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무덤에 시신이 없으셨던 거죠. 육신의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셨고 변화된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이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된 몸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짓말하는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누가 거짓말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음을,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임을 믿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다르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적그리스도고 이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느냐, 새로운 것을 자꾸만 추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은 것, 처음부터 믿은 것, 세례 받을 때 믿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새로운 가르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잘못을, 또 그런 미혹됨을 당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세례받을 때 받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헛된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고 굳건히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잠시 나그네 여정인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원한 약속,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이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영원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로 귀한 복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 영원한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바라보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하며 나갑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의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님 말씀 준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주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귀한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늘 평안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정규인 기도회를 준비하고자 이제 말씀과 씨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준비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